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경배합니다.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땅,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34절에는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율법 교사,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유대는 율법 사회죠.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인데 율법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 교법사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하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율법 전문가, 이 사람은 이제 모세오경을 전체 다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율법 다 외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율법에 대해서 논쟁이나 토론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제 이 주제는요, 당시 이제 율법 교사들 사이에서 늘 가지고 있던 주제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율법 전문가의 그들도 여러 가지 분분하죠. 이게 계명이 크다, 저게 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론의 주제,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데 이걸 예수님에게도 묻는 거죠.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내용을 잘 아니까 율법이 어느 게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말 실수 하나라도 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꿰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 앞에 율법 전문가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죠. 네, 말씀의 본질이시고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 앞에서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한 가장 핵심,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잘 해석해 주시잖아요. 율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 목적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줬지만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잘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명 중에 어떤 게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율법 교사들이요, 10계명, 계명이 10개잖아요. 10계명, 이 계명 10개 되는 계명을요 613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도 다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율법 교사들, 소위 말해서 율법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확장시켜 놓고 세부 항목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 248개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고 365개는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개를 엄청나게 600개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반반을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세부 항목의 법들로 만들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뭐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크냐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정리해버렸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뭐 말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은 법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의 법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지만 사랑을 어떤 이 율법처럼 세부 항목을 만들어낸 그 규범처럼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 담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관계,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그냥 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에 인용한 건데 내 마음을 다해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을 다해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른 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시간이 따라오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따라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한다?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시간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그게 사랑의 진위 여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에게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건 그건 맞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세요. 그리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이 전혀 바라지도 않는 것 가지고 사랑하는 거 사랑 아니죠. 사랑은 상대편에게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그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편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두 개입니다. 근데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스스로 너요. 막 기분 좋고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자기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너는 참 잘생겼어 막 이러면서 그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그거는 버림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방법이 좀 달라요. 내 자신을 사랑해서 막 취해, 집어넣어.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반대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꾸 이렇게 버리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요, 성결법이 나오는데 그 성결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성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버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세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자꾸 버리고 비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걸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과 자신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는 세프트아진트라고 하는 구약 성경, 지금의 39권이 아니라 조금 외경까지 포함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죠. 이게 모든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보급된 성경이 있었어요. 세프트아진트라고 하는 70년. 이 모든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강령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으로 사람들을 군림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사랑을, 본질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계속 본질을 말씀하세요. 너가 누군지, 너가 하는 일이 뭔지, 율법이 뭔지 계속해서 본질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득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많은 600개 이상의 법을 만들어냈지만 그들 자신이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그냥 쥐고 있고 들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본질인 사랑,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지킨다. 그렇게 세부 항목들 하나하나 지킨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항목 자체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켰다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담겨진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구절, 그 활자로 기록된 말씀의 구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겨 있는데 그 언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기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활자로 기록된 그 문구 뒤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활자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간구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봅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그 생각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진 진짜의 의미, 본래의 의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해내고 깨닫는, 그것을 향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고